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1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사라지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과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의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영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10명의 아이들, 세종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대전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북악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그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보내신 그 선교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그것을 전하며 생명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사역과 그 가정과 그 영혼과 그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곳에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이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돌보아 주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10명의 아이들, 세종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북악면의 지역아동센터를 돌보아 주시어서 우리 그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히 자라나게 하옵소서. 상처와 아픔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어루만져 주사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채워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그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구제와 선교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사 날마다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고 마음 모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제하는 기관 아이들 있습니다. 주님, 상처와 아픔과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기관과 종사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선한 양심을 주셔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로 49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롯새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새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새가 모든 것을 부스러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문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가 쇠이고 일부가 진흙인 것 같이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노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아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꿈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꾼 꿈의 내용은 앞으로 이어질 인간 역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금과 같은 나라라면 그 뒤로도 여러 나라들이 각자의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나겠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나라가 생겨나고 또 다른 나라가 생겨나고 그렇게 인간 역사는 반복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없고 영원한 권세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기고 또 로마라는 나라가 생겼죠. 그렇게 인간 역사는 반복됩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는 없습니다. 영원한 인생도 없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있음을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설명하십니다. 44절 말씀 보시면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나라죠. 세상 나라는 힘으로 뺏고 더 큰 힘이 생기면 빼앗기는 그런 방식으로 이어져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에게도 뺏기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의 것은 영원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완전히 삶의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다. 세상의 법을 지키지만 나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경이라는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 늘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은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그 해석이 놀라웠던지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있거든요. 46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46절에 49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빌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이 꿈의 해석을 내용적으로 본다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하고 망할 거라는 해석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나라가 다 될 겁니다라는 해석이 아니라 결국에 당신 나라도 때가 되면 다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 해석인데, 그런데 그 해석을 기뻐해요. 그 진리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때로 우리는 세상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겠지. 진리를 미워하겠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오히려 그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다니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원하는 것은 어떤 인생이었죠.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막 흔들면 사람들이 다 따라왔거든요. 여태껏 그렇게 나라를 뺏었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해왔어요. 너 이거 안 해주면 내가 내 힘으로 너를 죽게 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 다 따라왔어요. 이 꿈도 그렇게 해석하려고 했었죠.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놓고 이 꿈 해석 못하면 너희 다 죽는다. 여태껏 그런 방식으로 얻어왔거든요. 근데 진리는 그렇게 못 얻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협박을 해도 얻어지지 않는 해결되는 답답함 앞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가 드러날 때 세상은 그 진리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높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 높이신 거라고 보게 되더라고요. 스스로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 다시 높이시는구나. 비록 그들의 출신이 포로 출신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다니엘이 포로였던 것처럼 포로 생활하는 것 같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성도의 삶이 소수잖아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고 우리와 가는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달라서 외롭기도 하고 다른 방식 앞에서 우리가 주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다시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 질문을 답할 것인가 라는 이 왕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그 대답을 했죠. 늘 세상은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진리인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깨어 있어서 우리 삶을 통해 온전한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